이 시간 우리가 친히 듣고 알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향하시던 중 사마리아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 그 지방 중에서 특히 수가라는 한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그 땅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몹시 피곤하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이제 수가라는 그 동네 근처에 있는 한 우물 곁에 앉으셔서 쉼을 청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와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찾으러 갔습니다. 이제 우물 곁에는 예수님 홀로 앉아 쉼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한 낮 12시였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더운 날, 그 한낮에 쉼을 청하고 계시던 중 예수님 곁에 한 여인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낮 12시에는 바깥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일찍이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낮 시간에는 햇볕이 너무 뜨겁고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 쉼을 청하고 이제 어느 정도 해가 지는 그 오후 늦은 시간에 다시 바깥으로 나와 이제 일을 마무리하는 그런 하루의 일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낮 12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한낮에 한 여인이 동네 우물 곁에 물동이를 이고 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 시간에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우물에 물을 길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이 그 당시 그 수가라는 한 동네에서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모든 남편이 이 여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 남자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동거 중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때 이 여인의 삶은 너무나도 부도덕한 삶이고 사람들로부터 질타받을 수밖에 없는 삶,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기에는 너무나도 이 여인의 삶이 비참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여인이 이제 우물 곁에 와서 예수님과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는 왜 그렇게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느냐? 너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질타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 너는 왜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걷고 있느냐? 질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물 곁에 온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그 부탁은 물을 좀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까?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말은 곧 보통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들이 그렇게 부정하고 불경하다고 여기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여인의 말에 답하시기보다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계속해서 목마름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다. 너의 영혼의 목마름이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야 된다. 그 샘물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오히려 그 여인의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을 좀 달라는 이 요청은 그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이 우물 곁에 있는 이유, 내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 한 이유, 그리고 이 우물 곁에 앉아서 쉬고 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를 만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도록 너에게 생명의 물을 줄 것인데 이 물을 너가 마시는 그 순간 너의 그 메마른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이 너의 영혼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 여인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그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수의 물을 주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마시지 못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여인과의 이 대화를 시작으로 이 여인의 영혼을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다시 말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그 일부터 시작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죄의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어집니다. 진정한 회심을 통한 중생, 다시 말해 구원은 회개가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서 그 여인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의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 근데 그 모든 남편은 너와 이혼하여서 너를 떠나갔다. 너는 5번이나 버림받은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인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남편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사장이 찾아가서 이혼 증서를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돈만 주면 누구나 이혼 증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과 대화할 때 이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도덕한 제도적인 문제, 불법적인 이 율법을 악용하는 제도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문제 삼으셨던 겁니다.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또는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금액만 제시하면 남편은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의 아주 폐악한 율법을 악용하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것은 곧 이 여인이 지금 몇 번이나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5번이나 일방적으로 버림받은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는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금하고 있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하는 불경한 죄, 음란의 죄, 그것을 이 여인이 지금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숨김없이 그 여인의 상황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5번이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고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자신이 가진 이 죄 문제를 피할 수 없도록 직접 언급하심으로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없기에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너가 이 비참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면, 너의 인생이 이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너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싶고 해방되고 싶다면 너는 너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메말라 있는 너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너의 영혼에 임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너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자 죄로 유혹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곁길로 빠져 범죄하는 인생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옛 죄의 습관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회개하여라. 너의 죄의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여라. 그러할 때 너는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너희 안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샘물로 인하여서 너의 그 심령이 다시 회복될 것이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깨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샘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언제 어느 때에서든지 우리 전 삶을 하나님께 드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삶의 해결책, 다시 말해 그 여인에게 진정으로 임해야 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으로 해서 그 여인에게 변화되어질 삶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진리를 들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기에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믿음 없는 질문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말씀하는 것 외에도 우리에게 모든 것,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라고 지금 이 여인이 오히려 믿음 없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여인의 대답을 들은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너가 지금 말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다시 말해 이 땅에 오실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또한 그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 없는 여인과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말씀의 묵상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의 보화를 캐내면 캐낼수록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이 복음의 진리와 일치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참된 구주시며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숨김없이 자신의 존재를 밝히셨습니다. 다 너가 말하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너가 말하는 그 복음의 모든 진리를 하나하나 세세히 알려줄 그 그리스도,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자신이 이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을에서 구한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왔을 때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가 마무리될 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여인이 저 멀리서부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그 여인은 황급히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그 많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낯선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급했던 이유는 그것을 불경한 죄, 다시 말해 음란한 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엄격한 율법주의적인 시대였고 특별히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그들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해석, 다시 말해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해석들을 그들은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의 율법을 따른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계명과는 상관없는 그들의 율법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자신들만의 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낯선 여인과의 대화를 금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남성 권위적이고 우월적인 사회가 강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금지된 사항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교제를 나누거나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어기신 것입니까? 낯선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금했는 그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함께할 수 없는 그 법을 어겼습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모든 법과 규례를 위반한 그런 불법의 행위를 저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누구도 예수님 왜 낯선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까?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십니까? 라고 질책하거나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먹을 것을 구해 왔습니다.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부탁한 것에 대한 그 결과물을 보여줄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처럼 다가왔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시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자신의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한 일은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더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이 부분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과 나눴던 모든 대화의 내용들을 빠짐없이 다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해 보니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자 구원자이심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없지만 이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이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에게 물으며 그 대답을 듣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대답을 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말한 사실이 이 여인이 말한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여인이 들었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들이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인이 이처럼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동네에서 구해온 그 음식을 드리면서 이제 이 음식을 먹을 것을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32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허기가 지셔서 제자들에게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라 부탁을 하셨고 제자들은 이 부탁을 따라 먹을 것을 구해와서 이제 예수님께 드리려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음식 먹기를 거절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갔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음식을 드셨는가? 식사를 하셨는가?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본문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메시지에는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수가성 사람들을 가르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다시 말해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제시한 것으로 시작하셨지만 이제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인가라는 그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이 여인을 통해 이 수가라는 한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알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수많은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거두할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그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성취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성취되는 그 순간부터
본격적인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추수할 때가 곧 임하게 될 것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할 때라는 것은 바로 이 수가성 사람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그 구원의 구속의 시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거두었던 그 사람이 또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씨를 뿌렸던 그 사람이 또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여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일에 함께 감당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함께 영혼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쓰임받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위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며 우리가 이 일을 믿음으로 힘써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영혼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는 사역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그 결실을 거두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 참여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과 거세를 받은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온 천하에 있는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그러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그러한 믿음의 사명,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 우리가 믿음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이르러 반드시 그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으며 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주어진 복음의 사명 굳게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씨앗이 세상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 부러진 씨앗 중에 더러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부러지게 됩니다.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배하신 그 옥토의 씨앗이 부러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며 그와 같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 맺어 충만한 은혜의 결실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던 때에 이제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들은 이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본문 39절에서 41절 말씀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여인의 말을 통해 전해진 그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그치지 않고 이시에 예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틀을 함께 유하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만난 그 수가성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 다시 말해 구원자 되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을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를 지나가 갈릴리로 가시겠다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 수가성에 살고 있던 그 비참한 그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의 영혼을 치료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여인에게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작은 하나의 열매를 맺었을 뿐인데 그 열매를 통해 또 수많은 씨앗이 뿌려져 그 수가라는 한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죄의 비참함에 빠져 살고 있던 그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허덕이며 지쳐 쓰러져 오늘 하루하루의 인생을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 여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나타나 그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 죽었고 완전히 메말라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있는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너희의 입술을 통해 뿌리시는 그 작은 복음의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라는 한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셨을 뿐입니다. 또 그 한 여인의 그 연약한 입술을 통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전파되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 전파된 그 복음이 수가라는 한 동네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본문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또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의 품으로 나온 그 사람들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굳건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다음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